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몸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케 하신 성령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이 시간 각 심령 속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하늘의 비밀을 충만하게 열어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친히 나타나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그 행하는 가운데 복을 받고 은혜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산침례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 당신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이 오니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당신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한 전파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더욱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기도로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가진 대화 과정인데요. 이렇게 대화를 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아마 산헤드린이라는 국내에 그 박식한 그러한 선생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마 선생으로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또한 받아서 모든 것을 자기가 집행하기도 하는 이러한 아마 선생으로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일들을 보고 나서 아마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존칭을.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아마 하나님으로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알기는 알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생인 줄 알았지 메시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선생인 줄을 압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니고데모에게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으로 부르고 하나님께로 온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 참 고맙다. 아니면은
또한 책망을 한 이런 칭찬이나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왕국을 볼 수 없다. 왕국이라는 얘기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을 얘기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얘기하죠. 이 땅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죠. 그런데 천국에는 다스리는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래 놓고 좀 넘어가셔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예수님과 바리새인 중에 계속 니고데모와 가운데 변론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냐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육과 성령으로 아니라 육으로 나와서 육이고 성령으로 나와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던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라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을 읽기 전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뭐로서요? 선생이죠.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나야 된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나서 영이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자기도 선생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님도 칭했습니다. 자기가 같은 선생으로만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너희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나라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됐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을 해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딴짓하고 그런 것에 쫓아다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말, 영적인 말, 하늘의 세계, 왕국의 얘기를 너희들이 얘기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도 교회에 우리 전도인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직장도 이렇게 다녀야 되고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틀리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대로 뭐 하냐면 알아듣지 않고 그대로 행동을 안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않지 않느냐 못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방법이 있다라면 공식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거둔다는 길입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자,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예요, 얻을 것이다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미 얻었다예요.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얻으리라는 미래고 얻었다는 것은 과거예요. 근데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 모든 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인지 이미 얻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얻을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하고 참다운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하고 다른 점이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의 종교 교인들은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나 언제 교회 나갔었는데, 나 모태부터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갔는데,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 영생 얻었는데, 나 거듭났는데,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거고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는 거고 거듭나는 거지 다른 것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남자가 갖는 정자예요. 이것은 여자가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여자는 남자 맞죠? 그런데 둘이서 합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의 어떤 정자라는 이 염생체가 쉽게 얘기하면 생명체가 이쪽으로 옮겨지기 전에 결코 다른 사람의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합쳐지지 않는 상태라면 남자의 갖고 있는 염색체는 남자가 이 남자예요. A라는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염색체가 수억 개라면 이 수억 개는 여자의 남자 합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남자가 갖고 있다가 이 남자가 죽으면 이 정자도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염색체가 죽어버려요. 없어집니다. 이 여자가 갖고 있던 염색체도 남자와의 합쳐지지 않으면 이 남자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B라는 여자가 갖고 있던 염색체는 죽어버려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이 염색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러한 빨간색의 염색체가 B라는 남자의 염색체와의 만남을 플러스를 가졌을 때 어떠한 형체가 나냐면 다른 C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태어났다, 한 생명이 태어났다 이런 과정인데 거기 요한복음 3장에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좀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면 내가 전도할 때라든지 내 삶이라든지 어떤 것에도 분별을 하셔서 전도를 하시고
그 분별하는 삶의 생활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한 어떤 결심을 갖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해 줄 수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뭐로 지었다고요? 흙이에요. 흙.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을 지은 코에다가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우리 그 사극에 보면은 TV에 사극에 보면은 그 왜 그러니까 명의 대신 그 하는 사회사들이 왕이 부르잖아요. 어디 앞에 부르면은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코에다가 어떻게 손가락 이렇게 대보죠, 그죠? 코에다 이렇게 숨을 새나 안 새나 이걸 하겠죠. 또 맥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문풍지 같은 걸 갖다가 코에다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 코로 숨이 바람이 나오면 아마 이게 문풍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살았구나, 아주 호흡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것을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이 생명이 될 수가 없었어요. 혼이 될 수 없었어요. 이 혼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생물이 됐다 아니면 뭐 산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혼은 뭐 위로 올라가고 짐승이 죽으면 혼은 뭐 땅으로 내려가고 뭐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그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데 왜 그러면 사람이 거듭을 나야만 영생을 얻고 거듭을 나야만 정말 왕국에 이룰 수 있고 그러냐면 자 봅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디다가 만들어 놨냐면 저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들어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싶어도 죽고 내가 살고 싶어도 죽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죽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은 내가 죽고 싶으면 자살한다고 뭐 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내 육체가 잠시 이 맥박이 머물러지는 것밖에 없지 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의 소략에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누구에 의해서 뭐냐? 뱀에 의해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뱀에 의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싶어도 죽고 살고 싶어도 죽는 건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과 아는 지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립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 육체가 흙이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런 죽음도 왔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말씀을 하시기를 자 3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으니라. 다 같이 듣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너희는 너는 흙이다. 너는 흙에서 내가 빚었다 이거. 그러니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너는 돌아갈 것이다 하셨다 이거.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런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산자라는 것은 생명의 산자가 아니라 사망의 죽음의 어떤 근원이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조상의 근원이 되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에서 와서 이제 영생이라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그 범죄의 결과가 자 로마서 6장을 찾으십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두 가지. 첫째는 죄의 삭은 죽음이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죄의 결과는 이제 사망이 왔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뱀의 종으로 지옥에 가게 되고 죽음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한 길을 열어놨는데 이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의 길을 열어놨어요. 두 가지 길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인데 이 두 가지 길이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영생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은 이렇게 두 가지 길로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떤 길에 들어서서 어떤 길을 향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게 이래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그랬으니 나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10년 됐는데요. 나 50년 됐는데요.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왕국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산침례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효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떠한 정말 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본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나는 모태 신앙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또 뭔데 목사인데요. 목사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50년 교회를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거듭은 뭐로 나야 되냐면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로고스죠, 로고스라고 하죠.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거듭나는 것은 뭐로 나야 되냐면 말씀으로 나야 돼요.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A라는 남자의 염색체가 빨간 색깔이거든요. 빨간 색깔이 여기에 와서 합쳐져서 이렇게 빨간 색깔로 나오듯이 빨간 색깔이 없는 상태에서 합쳐지지 않으면 빨간 색깔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물며 인간이 지금 특히 북한, 우리 요즘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이 그렇게 무서웠다. 근데 북한에 어떤 최고의 지도자가 말 한마디도 자기 바로 부하도 죽여 그러면 죽였고 친척도 죽였다고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도 죽여 하면 죽이고 살려 하면 살리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교회 성도들끼리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을 흔히들 얘기하는 건 도마에다 올려놓고 뭐 하냐면 요리를 한다고 그러죠. 어떤 인물을 들어놓고 어떤 친구를 들어놓고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게 이래 저래 좋은 걸 얘기해주면 좋지만 좋은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는 못하게 여길까? 하고 참 하다 보면은 나도 한마디 하고 너도 한마디 하고 너도 한마디 하고 서로가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비방스럽고 들어야지. 하물며 인간도 사람들도 말은 엄청나게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능력보다 더 하겠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우리의 마지막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반드시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가리라. 심판대 앞에 딱 들어가리라. 1년 연말 결산을 하잖아요. 한 달 월말 결산을 하잖아요. 하루에 일가에 또 일가의 결산을 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50이고 60일 때 한 살 때부터 60살까지 100살까지 살아온 인생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산할 때가 있다 이랬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요즘 참 시험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능력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권능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이것이 저녁에 기도해 갖고 교제 가운데 이런 교제들이 있었어요. 나는 병을 고쳤다. 어떤 병을 고쳤냐? 아무개는 이러한 상황인데 나는 병을 고치는 게 무슨 병을 고쳤냐면 나는 내 정신병을 고쳤다. 나의 영혼을 고쳤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참 병 고친 자다. 내 영혼을 고친 자다. 내 생각을 고친 자다.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집사님도 그런 얘기예요. 고친 자다. 나는 병을 고친 자다. 가장 병자는 정신입니다. 정신병이 가장 무섭고 가장 문제고 그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 가면은 사람의 어떠한 흥분과 사람의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을 조절할 수 있고 그걸 억제하는 억제력의 어떤 약물만 투입하는 거지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정신은 영혼 아닙니까?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영혼의 창조자고 영혼의 근본이신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아우, 나는 저기 정상 아닌데요. 하나님 보실 적에는요, 내가 지나다 보면 정신병자일 수 있어요. 왜요? 당신을 떠나서 내 몸대로 세상으로 살아가니까. 너희는 뭐예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고 해요. 단지 팔이 하나 없다든지 아니면 단지 어디가 좀 불편하면 불편하다는 것밖에 없지. 오늘날은 인간은 사람들의 그 불편함을 따라서는 엄청히 과학도 발달해서 그 불편함을 얼마만큼이나 많이 그것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연구를 하잖아요. 수족이었으면 수족에 가는 평소의 사람처럼 다리가 없도록 그 연구를 해서 달리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 손이 없으면 손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 해주면 그렇게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누가 만들어서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시고 영원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이 세상의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울 때도 내가 길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내가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그 학교로 그 교사를 했을 때 학생이 고3 학생이 운전면허가 없는데 그 당시에 차를 아주 외제차 고급차를 훔쳤어요. 훔쳐서 길에 들어섰는데 마침 뭐냐면 뒤에서 경찰차가 빨간 불이 뾰족한 불을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제가 그 경찰서를 가서 다니면서 가서 부모님과 가서 진술을 써주고 일단은 그 학생을 이제 그 경찰에서 데려왔으니까요. 그 경찰한테 그 학생이 진술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왜 불이 바짝바짝 그러면 차가 이제 오니까 이 학생은 심리적으로 마음에 예리한 뭐예요? 그 학생은 예수 안 믿는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계시기 때문에 각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죠. 어떤 사람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뒤에 차 따라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 생각한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 생각하니까 당황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가 차를 몸두렁이에 그냥 뒤집힌 거예요. 그 경찰이 하는 말이 학생은 앉아서 좋은데 차는 좀 망가졌습니다. 근데 차가 참 좋은 차에서 학생이 앉아서 쓰니 하여튼 차는 많이 이제 망가지도 않고 학생은 전혀 다치지 않아요. 한 바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몸두렁이 이렇게 뒤집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경찰은 그냥 도로에 순찰 안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이제 가는 길에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불을 내가 뒤집어 쓰고 있어요.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도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칼이 예리해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양심도 이것을 정말 물을 자르듯이 나를 자를 수 있겠냐 이거죠. 예? 내 목수는 내 사는 칼로 나를 벨 수 있지만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어떤 칼이 벨 수 있겠냐.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하시는 게 있어. 이래서 사람은 겁이 나요. 내가 비록 차를 훔쳐서 그 범죄자로 벌금을 하고 경찰서 가서 내가 불을 살고 모든 걸 다 해서 내가 죄를 다 탕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기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어 쏟은 것 같이 드러나라.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에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자, 하나님 앞에 그 학생이 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책에 법던 대로 너 어느 날 아무짝을 훔쳐서 너 그렇게 했지? 그 죄 묻지 않습니다. 네? 그 죄 묻기도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학생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는 그 죄로 뒤져볼 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지금. 그러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나는 거듭났으면 그럼 범죄도 하나님 뒤져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피가 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따 말씀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도 섬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일로 쫓아갔을 때 그 일을 쫓아갔을 때 처음에는 자기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뭐냐면 요엘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메뚜기와 항충이와 모든 이방의 군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해놨던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고 외쳐요. 외치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자복해라 하나님께. 그리고 돌아서라.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자복을 합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이제 잠을 자는 한장 중에 뭘 보느냐면 마른 뼈들이 어느 골짜기에 가니까 마른 뼈들이 있어요. 마른 뼈들이 있어가지고 그 마른 뼈들이 뭐가 없냐면 생기도 없고 전부 다 뼈만 장상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가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해서 그 뼈들이 이제 대언을 합니다. 살아라. 아니면 말씀이 들어가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이 서로가 이제 연결이 시작합니다. 연결이 시작되면서 그 뼈가 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모든 항충과 메뚜기와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마른 뼈들이라는 이 얘기는 골짜기에 말했잖아요. 성산 침례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이 마른 뼈가 같을 수 있어요. 뼈는 항상 해요. 사람이 뼈만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살도 있어야 되고 힘줄도 살아야 되고 거기에 뭐예요? 가죽도 더 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힘줄이 살고 뼈가 서로 연결돼야 힘줄이 연결돼서 공급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여기 이게 이게 뼈라고 보세요. 뼈가 이게 힘줄이라면 힘줄들이 전부 다 있어서 연결돼서 서로가 피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연결되지. 만약에 뼈가 이렇게 보이고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살아나요? 못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붙어있어요.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서로가 살이 붙고 서로가 되어 있고 형제자매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뼈들이 전부 다 뼈들인데 각자다 각자. 설교를 들어도 각자로 들어요. 나는 이렇게 듣고 오늘 기분이 좋아. 오늘 목사님 나한테 은혜가 됐어. 아니 오늘은 목사님 싫었어. 그 말씀 나한테 듣기 싫더라. 그리고 교회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하는 자는 하고 안 하는 자는 안 하고 나는 내 집만 일만 하면 되고 내 직장에 가서 돈만 벌어서 내만 먹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뼈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어떻게 돼요? 뼈들이 어떻게 아까 뭐라 그랬죠? 연합.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했네요. 에스겔 선지자를.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피가 통할 수 있는 성령이 흐를 수 있는 공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힘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형제자매들의 교제권입니다. 교제권. 형제자매들 모이는 거예요. 교제권. 금요일날 저녁에 그 시간에 모여서 교제하고 밤 11시 우리가 40분인가 50분 나갔는데 여기서. 네? 그게 뭐냐면 교제권이에요. 교제권. 이게 힘줄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이때 이 시간까지 우리 힘이 들어도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들을 올 때는 피곤하더라도 갈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가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런 설교 들으면 너는 그러다 하고 그러지 않죠. 에스겔 좀 찾아봅시다.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전인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서 전인 에스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해서 영이 임해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자같이 보고도 시작. 이 뼈가 돌아가자 뼈들이 서로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리 보세요. 교제를 안 하고 형제자매들끼리 그게 없으면요. 나는 뼈 한 조각이에요. 뭐가 끊어져 있냐면 힘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힘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목사님 주일날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데요. 아니면 난 수요 예배 나오는데요. 아니면 금요 철야 나오는데요. 아니면 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쉽게 얘기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뭘 못한다고요?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제일 이해를 해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수준에 상대방의 어떤 마음에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걸 갖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를 못합니다.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상대방을 이해를 해주려고 해요.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차이가 나요. 쉽게 이걸 세상으로 세대 차이를 두고, 생각 차이를 두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식 차이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나요. 그 입장에서 저기 얘기를 안 들어주면 걔가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런 생활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왜 침례탕을 해야 되는 건지, 왜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쉽게. 이제 바자회 한다는데 바자회를 왜 해야 되는지 힘줄이 붙어야 돼요. 힘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살이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이제 서로가 거기 공부를 받습니다. 공부를 받은 다음에 자 어디를 듣냐면 11절을 듣죠.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온 족속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무덤을 연다. 이 무덤이 뭘까요? 자, 공동묘지에 가면은 그 파보면 뼈만 나갔잖아요. 사람 없어요. 그 무덤을 여는 걸 표현을 했는데 무덤을 여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잘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예배를 가야 되는 건데도 예배 가는 것보다는 장사로 가고 소팔로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우선인데 이 자아에서 무덤을 열죠. 모든 삶에서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부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너희에게 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러한 뼈들이 말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심줄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피가 공급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모든 것 됐을 때 극히 큰 군대라고 했습니다. 극히 큰 군대다. 아주 큰 군대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쪽에 있는 말씀 보입니까? 보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여자가요, 지금이 산으로 아름다웠고 머리에 있는 고개를 이미 수염 아론의 수염을 따라서 그의 어깨까지 찔러갖고 홀머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을 열받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된 데서 뼈들이 연합된 데서 동거된 데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했어요. 우리 저기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이 베드로 사도가 11 사도와 함께 아마 굉장히 높은 음성으로 설교를 아마 했나봐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거기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설교를 할 때 15절입니다. 지금 때가 몇 시라고요? 3시는 로마 시계로 지금 9시입니다.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보기 시작하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베드로가
지금 로마 유대인들한테하고 예루살렘이나 막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술 취해서 술 먹었나봐. 이 로마로 지금 몇이냐면 제39시인데 유대인들이라든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근방에 많은 이분들은 이 시간에 술 먹지 않습니다. 술 금지되기 때문에 먹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술 먹는 이방인들도 보면은 아침부터 오전 9시부터 술 먹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술 취한 사람처럼 지금 머리를 꽂고 하고 눈을 하게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지금 목사 전하는 이상으로 전했겠죠. 전하니까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사람 술 취했나 봐.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크게 얘기하노라.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합니다. 말세라는 얘기가요. 말세라는 얘기는 자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는 말세라는 오늘날 말세가 되잖아요. 구약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는 메시아가 도래되고 그러니까 메시아에 도래되는 그까지를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그리고 신약의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지금은 무슨 시대? 말세죠, 그죠? 말세.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라고 해요. 구약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걸 두고 말세라는 예언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요엘 선지자께서부터 예수님에까지 약 한 5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분명히 그 메시아가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불어줄 거다. 불어넣어 줄 거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불어넣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게 다 같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빨간 색깔이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여자에게,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셨다. 오셔서 빨간 색깔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사람이라는 다 같이 시작. 무슨 사람? 세 사람. 이 세 사람. 만일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왔다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합쳐지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남자대로 영혼대로 지옥 갈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대로 배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영혼과 합쳐져서 나 이것이 아닌 한 세 사람이 내 안에서 왕국에 이룰 수 있는 그 세 사람이 있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기에 이 여자가 그냥 여자인 안자라 받고 있는 B라는 여자가 나는 당신이 남자인 걸 압니다. 나는 당신이 남자인 걸 알고 당신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다 알아요. 아직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안에 흰 색깔이잖아요, 흰 색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50년을 날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내게 임재돼야 해요. 이게 거듭나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즉 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을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성령님의 계시가 있으면 성령님의 계시가 메시아가 올다는 것을 이거 예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취되잖아요. 젊은이들은 한쌍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꿀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다 같이 보고 시작. 피와 불과 연기로. 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구약이니까 여기에는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뭐냐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를 만들었어요. 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연기도 전쟁터에 가서 전쟁터에 불타가지고 연기하는 거 마찬가지. 다 애굽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신약에서 하는 자가 구약에 심판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신약의 심판. 이걸 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받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이 내게 임재되어서 성령을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날 교회를 나와서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받고 예수님의 정말 생명체가 나에게 왔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임신되어서 내 안에 세 사람이 지금 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거듭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한 장만 찾고 가시겠습니다. 베드로 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봅시다. 나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누구시죠? 여러분 그에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목자를 확실히 만나셨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1장 이제 그러면 1장 다 같이 16절 크게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영생을 얻었고 거듭났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니까 나도 뭐 하라고요? 뭐 하다고요? 보세요. 김축복이가 김씨 집안의 영식제를 받았으니까 얘는 김축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네? 외할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친할아버지까지 사랑을 다 못해주는 것을 내가 해준다 할지라도 걔는 누구냐면 결국은 김축복이에요.
김수명 형제님한테 영식죄를 받아요. 제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거듭난 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야 돼. 나는 거룩해야 돼. 그 다음에 자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고 된 것이 아니요. 다시 봅시다. 시작. 오직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이나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다시 시작 뭐하기에? 옆에 있는 형님들끼리 한번 앞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사랑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으니 형제 사랑하기를 힘들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얼마나 이게 정말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까? 거짓이 없잖아요. 우리 형제님끼리 교제할 때나 아니면 예배 드릴 때나 뭐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이 어떻게 내 욕구를 챙깁니까? 아니잖아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러서 예? 서로가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23절 다 같이 크게 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말씀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24절 모든 육체는 풀을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언제까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산의 갓을 따도 이 거듭난 말씀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왕국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면 믿습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무슨 말씀?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내가 전함을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우리가 복받는 정말 비결을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새 삶이 되었으니까 행동적으로 복받는 것을 한 장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이제 받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동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거듭났고 구원을 받고 다 했습니다. 했으면 이제 어떻게 복을 받나? 25절 읽을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이제 저 한번 잠깐 볼까요? 권투 시합하는 거 봤잖아요. 권투 시합을 하기 전에 심판이 양 선수를 불러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그룹을 끼고 이따가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 선수들끼리 두 선수들끼리 상대방끼리 어떻게 해요? 기싸움 하죠, 기싸움. 기싸움 하죠, 기싸움. 기싸움 할 때 뭘 하죠? 눈으로 하잖아요, 그죠? 눈을 할 줄 알아요. 어떤 이가 너무 팔을 달래고 눈을 자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떠본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운동장으로 좀 돌아오게 돼요. 근데 기싸움하죠. 마찬가지로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 저와 여러분의 자유함을 얻은 율법, 이 율법이 뭐냐면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명이에요. 이 실천의 세계명입니다. 신약이잖아요. 신약.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사랑이잖아요. 이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뚫어지도록 들여다보고
이 책이 이 종이가 뚫어질 정도로 내가 들어보고 있는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 완전하게 율법을 소유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 뜻이죠. 이 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살아간다. 실천. 이게 행동이에요. 실천하고 살아간다.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그 실천하는 행하는 뭐에 복을 받는다고요? 일의 복을. 일의 복을 받는다. 일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예를 든 적이 있어요. 후하는 걸 다 아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비유를 좀 들었어요. 그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잘 아는데 팀보다도 너무 월등하게 전국에서 1등하는 팀이 하고 시합을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이겼어요. 팀이. 이겼어. 그러면 감독이나 아니면 모든 선수들이 기뻐하는 거에 당연하겠지만 인터뷰가 만약에 KBS나 MBC 인터뷰를 해 감독님한테 그럼 뭐라고 인터뷰할 것 같아요? 내가 잘했어 이겼어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라고 인터뷰할 것 같아요? 아 대전표도 처음에는 운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뭐 잘 됐고 오늘 운을 따라줬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운이 따라줬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운이. 또 그리고 대진표가 뭐 운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졌다면. 즉 이게 뭐냐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열심히 그것을 내가 깨뜨려서 보고 익히고 이론도 익히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날 운이 좋아서 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도와주셨다? 아까 그 일에 뭘 준다고요? 하나님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 믿어. 난 자신 있어. 그냥 오늘 나가도 아무 선수라도 내가 다 걸리고 내가 한 골 넣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운동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했어. 딴짓만 했어. 하나님께서 거기 복을 주시겠어요? 안 줘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뭔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이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아니면 각자가 맡은 일을 최선을 하나님 안에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운이라고 그 일에 복을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과 어떠한 기도의 여러 가지 있으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집사님 얘기를 해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거기놓고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로 갔죠? 어디 가서 방문하고 왔죠? 러시아 갔다 왔죠. 왜 갔다 왔을까요? 도움 구하러 간 거예요. 도움 구하러. 이거 갈 이유가 뭐였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 목적이 도움 구하러. 자기보다 강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 강하다면 미국이나 아니면 저는 타에게 이렇게 뭐 저기 자원이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약하면은 강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하잖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즐겁고 복된 귀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시간 저희들 마음껏 축복받았습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서 에서에게는 축복을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축복을 했기에 이제 악한 사단은 축복을 받을 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사망의 풍부의 흙구덩이에 들어갈 저 마귀의 계기에서 우리를 벗어내 주시고
영화롭게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쳐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제 남존대나 여존대 형제자매들이 또한 강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 성취케 하시고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성산에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입술을 벌려서 또한 삶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온 이웃에게 전파하여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성산에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생각과 또한 마음과 행동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준다고 약속했사오니 주님이여 복의 복을 더 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모든 생활이 주님이 충만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